마지막 시간이네요. 이번에 여러분 뭐 좀 잡은 게 많지요? 잘 오셨습니까? 네. 뭔가를 가지고 가십니까? 네. 뭐 가지고 가십니까? 계시록 책 하나 받아갑니까? 예,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서 이제 뭐 해야 되겠지요? 예? 이제 집에 가면 공부할 게 많지요? 이번에 여러분은 숙제를 가득 안고 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는 좀 일을 줄이고 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결심이 섰다면 참 잘 오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여러분이 참 부럽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처럼 할 수가 없지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의 배고픔을 아시고 양식을 주시려고 이 집회를 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양식이 왔어요. 저는 옛날에는 계시록이 너무 어려운 책인 줄 알았습니다. 뭐가 뭔지. 역사적으로 많이 적용을 하니까 역사를 알아야 이걸 이해를 하겠다는 그런 부담도 있었고. 근데 이게 진짜 맞는 적용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왜냐하면 해석이 분분하니까. 그랬는데,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다양하게 자신들이 본 빛으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계시록이 무슨 책인가 하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부분적인 해석은 각자가 받은 빛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어떤 사람 이렇게 저런 사람 저렇게 자기들이 받은 빛과 이해력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했건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석을 했건 그게 큰 문제가 안 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신학적 논쟁에 절대로 가담 안 했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가담 안 했어요. 논쟁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냥 복음을 그분은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지. 우리는 그냥 복음을 받고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다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설프게 신학적 논쟁을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서로가 서로를 분리시키는 결과를 넣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정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의 정신은 이기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이에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정말 여러 논란들이 들어오고 있죠. 이거다 저거다 아니다 기다 지금 이런 논쟁에 여러분 휘말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서 세제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업을 마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경책을 다 펼쳐본다면 하나의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두 가지 그림이 아니고요. 그 하나의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예수님이겠죠. 당연히 예수님. 안식일 속에도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셋째 천사 기별이 뭡니까? 기별이 뭐예요?
기별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의 초림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것도 기별 아닙니까? 그죠? 복음이죠. 예,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그 시대의 현대 기별이었습니다. 마지막 재림 전에 현대 기별이 또 뭡니까? 여전히 영원한 복음 기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 기별이십니다. 세 천사 기별. 성경 전체를 쫙 펴놓고 하나의 그림으로 잘 그렸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그림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럴까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니까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 하나의 복음이니까 말이에요. 결국은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림이 나올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나고 찾아 들어가는 길은 수만 가지로 성경으로 펼쳐놓은 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시대의 현대 진리로서의 셋째 천사 기별로서 하나의 그림이 이 시대에 그려져 있다면 저는 그 그림을 우리가 수백 수천 피스로 잘라서 퍼즐을 맞춘다고 할 때에 그 퍼즐을 맞추어 가면서 우리가 기별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우리가 서로 보완하고 연결해서 고리를 걸어서 전체가 무슨 그림이 나오는지를 알고 복음을 전해야 피스 하나를 들고 설명을 해도 원 그림에 속해 있는 한쪽의 피스를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기별을 알면 성경 전체의 한 부분을 우리가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전부 현대 기별하고 연결되어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현대 진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 피스를 이렇게 맞추어가면서 이 그림을 이제 성경의 큰 그림의 현대 진리라는 그림을 보고 이 말씀이 어디에 와서 자리를 잡아야 완전한 그림이 될 것인가 그 자리를 메꾸어서 우리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럴 때에 이번에 저런 거 피스가 제자리로 가서 딱딱 맞춰지도록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요것은 여기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딱 맞는 거구나. 요 색깔은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야 이게 열매가 되는 거구나. 이게 줄기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상당히 빈자리가 피스 쪽으로 채워지는 그런 깨달음과 빛이 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복음을 훨씬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해하고 전하는 이 셋째 천사 기별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과 또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할까요? 제가 1년 전부터 이제 외방 선교 방언이 다른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에게 세 천사 기별 전화를 했잖아요. 정말 언어가 다른 방언이 다른 민족들에게 1년 전부터 지금 우리 같이 일한 멤버가 우리 여기 조이가 함께 와 있는데 지금 현재 통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계시록 공부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이 진짜 맞지?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이 지금 맞는 일이야.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네. 바로 이 기별을 전하고 있네. 맞지? 제가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에 사탄이 분노한다고 했나요? 사탄이 분노하는 일이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4장을 보면 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이번에 이제 들은 계시록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은 책이 스가랴 3장 4장을 읽으시고 그 해석이 선지자와 왕 47장 48장 47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얘기고 49장은 스룹바벨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셔가지고 저 그야말로 줄 치세요. 별 5개 그리세요. 그런데 그겁니다. 한 줄 한 줄이 줄 쳐야 되는데 한 줄만 칠 수도 없어요. 빨간 줄 치고 파란 줄 치고 노란 줄 치고 다 쳐도 부족해요. 거기다 별표 5개가 아니라 10개라도 붙여놓으세요. 정말 기가 차는 메시지입니다. 현대기별이 그 안에 다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든지 강의를 듣든지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만나면 공감대가 형성되지요. 그래서 복음은 공감됩니다. 공감돼요. 어떻게 할 때 공감이 되느냐? 자기가 알고 경험했을 때 상대방이 그 얘기를 하면 공감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께 가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왜 그렇게 좋아했느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선지자 왕 47장 48장을 읽으면요, 거기가 한 줄 한 줄이 저는 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책이에요. 그게. 거기서 내 가슴이 만나고 내 일이 만나고 나의 주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죠. 이들을 회개시키고 일시키시는 분, 그분이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일시키시는 분 맞나요? 제가 늘 시편을 읽으면 내 감정을 거기 다 써놓은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번씩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내가 지금 전하는 기별하고 내 마음하고 내 경험하고 내 고백하고 똑같다는 걸 느끼지요. 자꾸 느끼지요. 네, 느껴요.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무슨 큰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누구라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게 뭔지 옛날에 제가 몰랐댔어요. 사도 바울이 거듭 안 났으니까 이러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율법의 그 성질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짜 희망 없는 죄인이 나구나. 네. 진짜 그거 배웁니다 지금. 그러니까 100% 주님 아니면 희망 없으니까 주님 붙들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자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한순간도 되었다고 착각할 수 없는 내 상태. 그래서 이 믿음의 노독들이 왜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부인했는가? 철저하게 믿음의 노독들의 관계를 보면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정말 율법의 밝은 빛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 그분을 만나고 동행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정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희망 없는 사람,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고백 안 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빛이 오면 올수록 죄가 더 밝아지기 때문에 더 깊이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더러운 옷을 회개로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그리고 죄가 도말되고 능력을 받아서 성전 건축합니다. 그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경험이 스가랴 3장이라면 스가랴 4장은 스룹바벨의 경험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장, 4장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경험을 읽어보면 스룹바벨도 나의 경험하고 맞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경험도 내 경험하고 같이 만나요. 똑같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경험은 철저한 회개로 죄 도말을 받는 우리의 신앙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경험은 오직 능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뭔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일꾼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백절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 정신, 그 하나님의 일꾼의 정신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의 경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일을 추진하는 일꾼들의 정신이고, 이 여호수아는 우리의 품성을 회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도말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 어떤 회개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영적인 신앙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하고 이 스룹바벨의 헌신하고 이게 만나진 게 바로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있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함께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두 감람나무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걸 다시 보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볼 때마다 전에 못 본 빛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데, 이번에 제가 예언 계시록 공부를 하고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마지막에 이 두 감람나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막기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한 사람들이, 물론 옆에서 많은 선지자들과 사람들이 도왔지만 이 두 사람을 일컬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스룹바벨의 성전에는 예수님이 오시도록 준비된 성전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임하실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런 믿음과 헌신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건축했다면, 마지막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역할을 할 이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할 셋째 천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전은 어디다가 건축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에다가 갖다 건축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우리 각자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을 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검등잔으로부터 검기름이 흘러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풍성한 진리를 통과시키는 이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할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 재림 시대의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바로 그 검기름을 가지고 하늘의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세상에 나누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밤중 소리를 외치는데, 그 밤중 소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들이 들고 있는 등불의 빛이 셋째 천사 기별의 빛입니다. 현대 진리 빛이에요.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것은
바로 신랑을 맞이할 신부를 준비시키는 기별입니다. 맞나요? 자, 여러분이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지금 복습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만 하고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잡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나에게 이 복음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검기름을 흘러보내는 이 등과 기름을 가진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하는 일은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하니까 재림 준비를 하는 백성들 맞죠? 그래서 셋째 천사는 예수님 재림 전에 백성들로 하여금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별을 보내는데, 이게 인치는 기별이라 그러죠. 왜 이게 인치는 기별입니까? 이게 속죄의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도말이 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품성의 옷을 입히면서 인을 쳐줍니다. 자, 어제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비유가 바로 세천사의 기별의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어제 얘기했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버지 옷을 입혀주는 게 그게 뭐라 그랬죠? 칭이 내 옷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겨준다 이 말이야. 칭해준다 이 말이야. 너 어렵지 않지만 의롭다고 인정해준다, 여겨준다. 화이부는 그렇게 썼어요. 여겨주는 것이,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아직 나는 죄인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안에 더러운 먼지와 냄새와 누더기를 속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두루마기를 입혀서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내가 살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칭의의 경험을 입는데, 그게 우리 개인의 경험으로는 거듭남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듭남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옷을 입고 어디까지 갑니까? 아버지 집에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버지 옷도 벗어놓고 자기가 입은 누더기도 벗어놓고 더러운 몸도 다 씻고 그 다음에 목욕을 깨끗이 한 다음에 이게 뭡니까? 죄가 도말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 복음은 다 성소 진리로 이해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도 성소 진리를 통해서 이 세천사 기별로 이해를 하여 이게 성경이 다 세천사 기별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목욕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죄가 다 도말됐다는 것이고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누구 옷을 입힌다 그랬죠? 아들이 돌아오면 입혀주려고 옷을 지어놓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 보면은 아무리 값지고 화롭고 이쁜 옷이라도 자기 옷은 입고 가면 어떻게 됐나요? 퇴출당했습니다. 누구 옷을 입어야 됐나요? 임금이 준비해 놓은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혼인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옷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네 옷이야. 여러분, 내 옷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내 옷도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아버지가 그 옷 준비해 놓고 입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제발 내게로 돌아오다. 내가 다 덮어서 데려와서 씻겨서 목욕시켜서 너에게 입혀주려고 만드는 옷 내가 너에게 입혀줄 테니까 제발 돌아오라. 이게 여러분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래서 다 씻기고 나서 아버지가 내 옷, 여러분 옷 다 개개인의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받아 입어야 되겠죠. 별로 안 입고 싶으세요? 받아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자꾸 가슴이 메여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내 옷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 옷 받아 입으러 가야 되지 않나.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과 방해가 있어도 믿음으로 옷바다 입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디로요? 죄가 도말되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네 옷이다. 이거는 이제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덮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칭의가 아니고 죄인을 어인 만들어주는 옷입니다. 예? 이게 완전한 품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완전한 품성이고 이게 은혜의 선물이고 이게 구원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더러운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면 하이브님도 이런 말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가정하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가정하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가정하고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과 봉사도 가정하다는 거죠. 왜? 죄인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 거기에다 뭘 발라준다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서 예수님의 기도의 향을 담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전달될 때 아버지가 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아들이 응답을 받고 받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은 예수님의 중보가 없이는 아버지께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거는 창조 때에도 그랬고 구속 사업에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창조 때도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을 받아서 나누어서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도말해 주시고 거기 깨끗이 씻은 다음에 준비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거기다 뭐 주지요? 반지로 너는 내 아들이야 인쳐 주지요. 그게 입 맞는 것이에요. 예. 그럼 지금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무슨 기별이다? 속죄의 성소정결 기별이라. 성전 회복하는 성소정결 기별이라. 지성소 사역이 뭔지를 전하는 기별이라. 그러면 이 기별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은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먼저 그 옷을 받아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먼저 인을 받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첫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 사람들이 누구다? 셋째 천사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셋째 천사가 어디서 나올 것입니까? 재림교회에서 나옵니다. 아세요? 몰라요? 재림교회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왜? 첫 열매로 준비시켜서 이제는 인을 쳐서 늦은 비를 줘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백성을 불러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교인들은요, 개신교인들 열심히 신앙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받고 살아야 할 신앙은 다릅니다. 구별된 백성이요. 세상과 따로 있는 백성이요. 맞습니까? 너희는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따로 있어라. 바벨론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바벨론에 섞여 있지 말고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개혁, 교육개혁, 건강개혁, 이 안식일 개혁이 다 일어난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르고 우리의 음식이 다르고 우리의 정서가 다르고 우리의 환경이 다르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생각하고 도모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온산에 선 백성, 하늘에 속한 백성, 땅에 같이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사상과 삶은 하늘을 나르는, 공중을 나르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세천사들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교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나요? 이러고 있나요? 그러고 있지 않다면 어제 목사님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제는 채식을 끊었다 그러대요. 왜 그럴까요? 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광야에까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왜 만나를 거절하고 고기를 달라고 호소하나요? 그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저는 어제 그 말씀에 사실인데 그 언어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리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죠. 왜? 채식을 끊었나요? 육식을 끊으라는 기별이 왔는데 왜 채식을 끊나요?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나요?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다는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남은 물입니다. 남은 물. 충성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극소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늦은 비 받는 셋째 천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재림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개신교회에서 오신 분들 계시는데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자기가 아는 얘기하고는 공감이 되지만 모르는 얘기는 공감 안 되는 거니까 아 내가 몰라서 이렇구나 하고 그냥 가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 공감하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세미나 성질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예. 그래서요, 이 세 천사 기별을 전하지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없는 사람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기별 전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세 천사 기별을 전하되 우리는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 기별을 전하는 것. 세 천사 기별은 굉장히 다양한 계층을 만납니다. 아주 다양한 계층.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부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또 세천사 기별이에요. 믿는 자 안에 특히 야곱 집에도 외쳐야 되지만 세상 바벨론에도 외쳐야 되는 게 또 세천사 기별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정서와 문화에 맞게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을 스가랴서 3장과 4장에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가서 이제 뭐 다른 말씀이 다 앞뒤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뿐 아니라 우리 부조와 선지자서부터 쭉 일러 내려올 때 이 남은 물의 역사 회복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현대 기별을 전하는 셋째 천사에게 일목요연하게 딱 보여주는 그림이 선지자 왕 47장 48장이에요. 거기서 빛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백성이 그 일꾼이 준비되어야 성전 회복이 된다는 걸 아셔요. 그 두 사람이 준비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스룹바벨의 성전이 준비된 것입니다. 모든 방해는 다 물러가고 결국은 성전이 건축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성전, 품성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품성의 열매만 그분이 거두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다 이제는 변화하든지 무덤에서 부활해서 새 몸을 입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분이 찾는 것은 우리의 품성입니다. 육신이 병이 들었는지 팔이 하나 잘라져서 병실이 됐는지 눈이 안 보이고 맹인이 됐는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품성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씨가 들어가서 자라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열매를 키우는 일에 하늘의 모든 능력이 총동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추수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 품성에 내 마음에 씨를 받아야 되고 진리의 씨가 들어와서 진리의 뿌리가 내려서 진리의 생각, 진리의 말, 진리의 음식, 진리와 동일한 일을 함으로 진리가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인 맞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인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내가 행하는 어떤 착한 행위가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내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네. 진리가 사상이 되고 말이 되고 진리가 일이 되고 삶이 되고 사업이 되고, 그래서 그 어떤 폭풍우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진리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다 진리로 장악을 돼서 진리에 물들여진 품성, 한 번의 실수나 착한 행위가 아니고 진리에 물들어져 버린 품성. 천을 물감에 넣으면 그냥 스무스하게 물감이 쫙 빼이듯이 우리의 사상이 진리에 물들어 버리는 그 사람이 인침을 받는 사람이라. 이게 인침이에요. 먼저 내가 인침을 받고 인치는 기별을 갖고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 불러내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 마당에 짐승의 표가 뭔지를 알아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칠 것이고, 그들이 어디로 나와야 될지를 알아야 나올 곳을 인도할 것이고, 어디로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죠. 누구에게로 옵니까? 너 최규모 목사님한테 가면 되겠습니까? 베들 수양원에 오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그래서 최규모 목사님도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베델에서도 오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가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제재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봉사, 영혼들로 하여금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인도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재천사라. 이제 세제천사 뭔지 아시겠죠? 이제 세천사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세천사 기별이 뭔지 아시겠죠? 이번에 열흘 동안 잘 오셨죠? 네. 자, 그러면 이 기별을 가진 자는 먼저 어디 가서 전해야 된다? 이방인에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래서요, 이사야 58장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 백성에게 가서 외치라. 내 백성에게, 야곱 집에 내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고하라. 그들의 허물을 큰 소리로 외쳐라. 이사야 58장이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거기에 의료 선교 사업이 같이 병행되어 나가는 바로 안식일 회복 기별입니다. 그게 어제 우리 셋 천사 기별 안식일 회복 얘기 어젯밤에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잃어버린 생명적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목숨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다시 받고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와 다시 생명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생명적 관계가 끊어진 게 죄고 죽음이니까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와 생명적 관계를 연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다시 생명적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가?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온 성경의 진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만나지게 되는 그 현대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자꾸 정리가 됩니까? 이제 흩어져 있는 퍼즐을 자꾸 갖다가 제자리에다 갖다 넣으면 하나의 그림 나무가 딱 그려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준비되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이 시대의 야곱집이 어딥니까? 셋천사 기별을 가지고 안식일을 회복하는 백성이 어딥니까? 어딥니까? 재림교회인 줄 아십니까? 예. 조금 우리 개신교인들 듣기 거북해도 조금 듣고 참고 계세요. 나중에 이해가 될 거니까.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마음 닫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재림 교인들이 제대로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살고 전하는 사람들 보세요.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삶이 있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하는 백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별은 먼저 재림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죠? 이 기별을 받고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조직된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맞아요? 이게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시대, 그 시대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기 사명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시대에 신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별은 먼저 야곱집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에게 줬는데 그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셋째 천사는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교회로 가야 합니다. 이방에 나가기 전에 이방에 저 세상에 바벨론에 있는 백성 부르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가라고요? 야곱집으로 가라. 내 집으로 가라. 내 교회로 가라. 오늘날 이 시대에 내 집은 내 야곱집은 바로 재림교회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수부하는 교회가 여기밖에 더 있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안식일을 회복하는 철저한 금식을 통하여 여러분 이사야 58장의 그 금식 운동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금식 운동인데요. 자 여기에는 육의 금식과 마음의 금식이 같이 갑니다. 자 육신의 금식 제가 이제 환자들 우리 만날 때 먼저 금식시키라 그러지요. 과일식 금식시키지요. 몸의 금식을 시킬 때 몸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노폐물이 다 나가고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모르지요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몸을 금식시키면 화이부인이 며칠 동안 금식하고 물 마시고 과일만 먹이고 이 금식을 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 다 청소되고 우리 몸 안에 절제 원칙이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몸의 법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몸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 육의 금식이고 이거는 실제로 금식을 시키면 환자들에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물금식이나 혹은 과일금식을 시키지요. 그런데 이사야 58장은 거기에 우리가 몸을 금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 일이 이사야 58장의 6절로부터 그 참된 금식을 통해서 또 그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회복. 마음 회복이 일어나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지만 전부 다 형식이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와서 나를 찾기를 원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고 옳은 일만 하기를 행하면서 그 능력을 달라고 머리를 풀고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고 오락을 찾아 구하고 이거는 금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8장이 기대하는 그 금식은 우리의 상한 심령, 죄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화이부인은 참된 금식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사야 58장의 금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먹던 음식을 금하고 몸에 금식을 하게 될 때 몸에 있는 노폐물이 나가고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이 다시 제자를 찾아서 스스로 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원칙들이 회복되는 그처럼 이때에 이제 우리가 건강 생활을 할 때 계속 회복이 돼서 암이 나고 고혈압이 나고 치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금식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참된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난한 자에게 뭐 입을 걸 주고 먹을 걸 주고 뭐 내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옛날에 이사야 58장 읽으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봉사하고 내가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기도 응답이 오는구나. 저는 이 행위에다가 이 말씀을 놓고 한참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그 가슴으로 이 말씀을 딱 보니까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고, 이사야 58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한다는 것이 이사야 58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58장 6절로부터 있는 참된 금식은 나를 온전히 그분에게 굴복시키는 것. 자,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기를 판다 그랬죠. 자기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옵니까? 보화 상자, 보화이신 예수님을 받는 것이지요. 이 다 똑같은 얘기단 말이에요. 이게 다 셋째 천사 기별이기 때문에 다 퍼즐을 갖다 모으면 하나의 그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그냥 드리면서 예수님을 사는 것. 그래서 나를 팔아서 예수님을 사는 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팔았으니까 내 거 아닙니다. 맞나요? 나를 팔았으니까 도로 달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팔아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지배를 받으니까 행동과 말과 삶이 달라질까요? 그 변화가 이사야 58장의 변화. 그게 믿음의 의미다. 자, 이렇게 할 때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늘과 땅이 바로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네. 내 의가, 네가 행하는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첫째 천사의 그 기별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전부 세 천사 기별에 포함된 복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이 주시는 걸 드러낼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안식일 회복하는 신앙이에요. 이들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십계명 가운데 무너진 게 어디입니까? 안식일 무너졌지요. 창조주 경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온갖 우상을 받아들이고 종교 통합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너졌잖아요. 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백성들은 뭘 회복하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품성을 회복하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이게 다 속죄의 기별이라니까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갖다 드리고 해결을 할 때 죄를 도말해주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으로 인침을 받고 인침받는 기별을 내 교회에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늦은 비에 권능이 올 때에 우리는 세상의 바벨론에 이 기별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늦은 비에 권능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내 백성을 깨워서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만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가더라니까요. 제가 지금 이 동남아로 다니면서 저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이방인들 대상으로 아직 기별 전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 상대로 가는지 아세요?
내 교회 야곱집에 배치는 거죠. 야곱집에 가서 참된 금식을 강의하고 있는데 몸의 금식을 통해서 육신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면서 마음의 금식을 할 때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는 걸 가르치는 게 세제선자 기별이고, 저는 가서 그걸 실제로 경험하면서 배우도록 지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언이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제가 꿈도 못 꾸던 자리에 제 하나님 주신 일터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위에 지도자들부터 지금 이 복음을 받게 하셔서 지금까지는 지도자들 중심으로 계속 세천사 기별 세미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한국에서도 전할 만큼 전해줬고 알려줄 만큼 알려줬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각 나라가 한국말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서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기별을 내보내고, 이제는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가야 되니까 다른 민족에 가가지고 다른 언어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인터넷으로 내보내고, 이런 일을 저는 보면서 정말 놀라는 것이죠. 이거는 도저히 내 머릿속에서는 나올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연약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는 것은, 이건 어찌 내가 잘나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저 같은 모지랭이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면 여러분처럼 훌륭한 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보고 여러분 좀 용기를 내시라 이 말이에요. 응?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을 보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저는 연약한 상태로 너무나 허물이 많기 때문에 저를 쳐다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실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드리는 그 예수님, 저를, 제 삶을 이끌어 오신 그 예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별을 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저를 보지 마시고 말이에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계시록이 그냥 계시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배워보니까 이 얘기를 미리 다 해놨네. 그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여기서 빛을 보고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재림교회가 준비되어야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바벨론에 외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기별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아직 늦은 비의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극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늦은 비의 외침에 이들이 걸려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영혼들이 베델을 그동안에 다녀간 그 사람들이 만약에 늦은 비 운동을 일어날 때 살아있다면 분명히 저는 그들이 늦은 비의 기별로 들어온다고 보지요. 네. 지금 씨를 다 뿌리면, 지금 우리가 서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이 씨를 뿌리는 이 일을 해놨을 때 나중에 추수기별이 나가면 그들이 추수되어 걸려 들어오는데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랬죠. 바로 그런 역사가 마지막 늦은 비로 일어날 때가 지금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른 비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했다 그랬죠. 그거 다 누가 뿌린 씨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농부로 이 땅에 오셔서 다 씨를 뿌려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또 추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려놓은 그 영혼들, 이른비 성령이 와서 그들을 거두어 드리는 그 작업을 할 때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한 것은 예수님에게 다 복음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본 사람들이 너희들을 고쳐주고 너희들을 구원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이 지금 하늘 성소에 가셔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계신다. 그들이 전한 기별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성소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셋째 천사는
지성소로 인도하는 기별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지성소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계신 곳을 성소로만 가르치면 안 되고 지성소까지 열어서 보도록 기별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너전비 권능을 입을 수 있는 이 일꾼만 첫 열매로 준비가 되면 지금 얼마나 많은 출판물이 나가 있습니까? 얼마나 서적들이 많고 학교, 교회, 병원 이 복음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재림교회는 세계적으로 볼 때에 재림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지금 가장 단단한 조직이고요. 우리 한국만 보면 비루비루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대형 교회를 안 세우니까 비루비루해 보이지만 그리고 우리 재림교인들이 빛을 가지고 나누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난에 찌들려 있지만 세계적으로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한 조직된 우리 교단은 어마어마한 교단이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곳곳에 이 기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집이 지금 갖고 있다고. 그런데 다 형식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금식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능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곳곳에 가니까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보는 연애신과 성경과 우리가 보는 가정공부책 그대로 갖고 공부하고 있더라고. 그 말이 똑같아. 그 가서 공부하고 앉아있으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 똑같아. 이해도 똑같고 감동도 똑같고. 왜요? 같은 진리로 우리는 배우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곳곳에서 바로 이 오늘날 이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진 이 교회에 셋째 천사가 만들어져 나오면 이 사람들이 자기 있는 곳에서 큰해침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지구에 큰해침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일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조직망을 가지고 이 기별이 지금도 사그라들지 않고 이 기별을 다시 부활시켜서 살려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일꾼들이 곳곳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가보니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가서는 제가 베델에서 지금까지 배우고 일한 걸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 와서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쪽 저쪽을 지금 나누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지금 다른 나라에도 하나님 백성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활동하는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 왜 반딧불이 빛을 못 내겠습니까? 그렇죠? 깜깜한 밤에는 반딧불도 빛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60장, 61장, 62장에 그 빛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세상에 빛을 따라오는 백성들 모아야 됩니다. 마지막 늦은 빛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거기 있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모스 8장 12절인가 12장 8절인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요. 이 양식을 찾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도 양식을 구하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지요. 저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번에 영어 공부해보니까 해와 달이 다 빛을 잃어서 그래요. 다 빛을 잃어가지고 이 사단이 오류와 거짓으로 다 덮어놓으니까 진짜 진리를 찾는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도 그 기별을 얻지 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이블 브릿지 들어가서 안내에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아마 그 인용해놔서 그 바이블 브릿지를 세운 목적, 지금 이 세상은 동서남북으로 다녀도 이 기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을 만든 목적이 그거라고 하는 걸 거기다 아마 써놨을 거예요. 제가 하도 오래돼서 뭐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목적에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기별을 저 인터넷에 들어와서 듣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정신으로 지금 이 사업을 저는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부름에 함께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서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여기서 받은 이 빛이 정말 그들의 영혼을 비추고 삶을 통해 나갈 수 있도록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빠져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로 일어나야 되겠고 이 기별이 나가지 아니하면 인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인치는 천사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복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